예,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또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열면서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또 개인의 삶에서 또 직장에서 또 진로 여러 가지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좋은 꿈들 꾸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참 좋은 꿈을 꾸고 왔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런 꿈들 잘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요. 예.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을 하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되 어떤 상태에서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될 때에,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아래 벗어나면, 하나님의 인도에서 벗어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삶이 위험해집니다. 원하는 대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대로 진리의 길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베들레헴에 아주 극심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때에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인데 이스라엘에는 왕도 세워지지 않았고 또 선지자도 없고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던 시대가 여러분 사사시대였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뜻하고 길을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흉년이 드니까요,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 중에 하나가 이 베들레헴에는 흉년으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 땅이 지금 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이렇게 위태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산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못 산 겁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너무너무 교만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지 않습니다.
산에 가지 않습니다. 기도원 여러분, 옛날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갈수록 줄어가고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가 즐기면서 신앙생활은 거의 하는 듯 마는 듯. 여러분, 그렇게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재앙이 많은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나오미의 가정은 무슨 계획을, 무슨 꿈을 가집니까? 이 흉년에서 벗어나는 꿈을 가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질 수 있겠죠. 지금 고난이 있는데요, 먹을 것이 없는데, 마실 것이 없는데, 그러니 떠나고 싶단 말이에요. 당연한 마음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흉년을 피해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은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타니까 여러분, 도망갈 수 있었습니까? 못 도망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내가 여기를 벗어나면 내가 숨통이 트이겠구나, 내가 좀 행복해지겠구나, 내가 좀 잘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이사 함부로 안 갑니다. 달력에 보니까 손 없는 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멋대로 안 삽니다.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함부로 떠났다가는 함부로 날짜 정해서 내 마음대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나오미 가정을 보세요. 이 흉년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도망쳐 나가려고 베들레헴을 떠나는데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압은 특히 하나님이 가증하게 악하게 여기시는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런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서 거주하면 안 되는 땅이에요. 성도는 가야 할 곳이 있고 가도 되는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은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식은요, 부모도 못 말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 말씀 들었으면 제가 앞니도 깨지지 않았을 것이고 살아오는 길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 말씀 안 들을 때에 꼭 무슨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말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순종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고난을 주셨는데, 아니 징계받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는커녕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영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살림살이 다 정리해서 이제 보따리 싸고 이사 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때라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구나.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때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라고 주신 땅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고센 땅에 살 때 복을 받았잖아요. 다른 곳에는 모든 재앙이 임하는데 고센 땅에는 흑암도 임하지 않고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빛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벗어나면 우리가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더라도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이불이라도 덮고 자고 따뜻한 밥이라도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왜 탕자가 됐어요? 집 나가니까 탕자 되는 거예요. 저도 집 나가 보니까 정말 개고생 많이 했어요. 춥고 배고프고, 예? 부모님께 회초리 맞더라도 혼나더라도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자식이 똑바른 자식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징계가 싫다고 이 흉년을 벗어나겠다고 떠나버리니까 아버지가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남편이 아파서 죽었어요. 그런데 빨리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들이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죽고 장가 갔어요. 오르바와 나오미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10년 지나서 말론 죽고 기럨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은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전, 땅을요, 기업을 못 받습니다.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땅 팔고 집 팔고 살림 팔고 꿈을 안고 희망을 안고 이제 잘 먹고 굶주리지 않고 살겠다고 땅 모았다 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마지막이라도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기업을 이을 귀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끊어졌던 길이 다시 열려지는 거예요. 어떤 때 열려집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끊어졌던 물줄기가 다시 열려집니다. 예.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업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말년에 복도 주셨어요. 성도님 여러분, 성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성도가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 있어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우리 요즘 공부해서 아실 거예요. 발락 왕이 발람을 부르잖아요. 선지자 발람을. 이 발락이 바로 모압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모압 적경지에 와 있으니까 이 발락 왕이 무엇을 지금 소망합니까? 발람 선지자는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내리면 저주가 온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는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모압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나라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 가지 마라 하셨어요. 너 가지 마라 하셨어요. 그런데 모압 왕이 다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은과 금을, 왕실에 은과 금을 많이 줄 터이니 제발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 발람이 은금에 눈이 멀어서 모압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자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셔서 칼을 딱 들고 가는 길목에 딱 지키고 서 있어서 죽여버리려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 그 선을 넘다가는 사람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람은 못 봐요.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귀에게는 보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가다가 앞에 점점 더 가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나귀가 딱 멈췄어요. 발람이 왜 안 가느냐 하면서 나귀를 3번이나 때려요.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는데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 가라고 하면 내가 안 간 적이 있더냐?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나귀가 본 것을 발람도 보는 거예요. 봤더니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무서운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자가 발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22장 33절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지금 이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 그 길을 벗어나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병이 생기고 우리 영혼에 해를 입습니다. 심하면 하나님이 엘리멜렉처럼 말론 기련처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섭리를 위해서, 본보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양처럼 여러분, 어떤 길을 나서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상적인 동선 말고 조금이라도 양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 가족들 안 가던 곳을 갈 때, 여행을 갈 때, 무슨 일이 있어서 멀리 갈 때 항상 시동 켜기 전에 아버지가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만코 저만코 해서 우리 가족들 지금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가고 싶으면 그냥 팽 가버려요. 주일도 그냥 팽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주일을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못 섬길 때가 있어요. 근무라든지 다른 집안의 사정, 굉장히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정. 그런데 그런 사정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양심적으로 내가 내 의지를 가진다면 주일 지킬 수 있는데, 하지만 내가 좋아서 주일을 어겨버렸을 때 여러분, 좋지 않은 결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갑자기 없던 감기 몸살이 온다든지 독감이 온다든지 발등이 찍힌다든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김성순 권사님 이제 퇴직이 또 6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지금까지 권사님이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길을 일부러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 근무하시는 직장 국악원이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에도 공연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쉬는 날에 공연을 하면, 주일에 공연을 하면 나가서 근무를 서줘야 되는데, 그러면 추가 특급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달에 몇십만 원 더 버는 거예요. 서로 하려고 안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은 나는 거기서 아예 빼달라 하니까 전부 다 좋다고, 아이고 고맙다 이라는 거예요. 권사님은 주의 지키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제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지나면 이제 먹고 살 게 없는데요.
물론 연금이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지금만큼 권사님이 이제 나라 제도에서 공무원은 이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남은 시간도 권사님이 이제 주일 지키려고 당직 안 서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은요, 이 나오미처럼 늦게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노년의 복량자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예.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래야 여러분 복이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죽음의 길 가지 마시고 고난의 길, 징계의 길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주고 싶으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 복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풍족하게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삶을 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이러면 바벨론에게 패망한다, 나라 망한다, 바벨론 쳐들어와서 너희 다 패망할 수도 있다 경고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배교하고 우상 섬기고 음란하게 살고 사회에 제약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회초리 드시죠. 몽둥이를 드신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면서 집과 터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묶여가지고 먼 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다 끌려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절대 고난이 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왔지만 고난이 끝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사에 다 기한이 있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도 여러분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의 고난도 여러분 기한이 있습니다. 이 고난도 여러분 결이 다 달라요. 완전히 죽이시는 고난도 있는데요, 고난과 함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이 소망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회초리 맞고 나면은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신 거 아니잖아요.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매 맞은 자리 안티프라민 발라주시고. 여러분 그거 고난 중에도 사랑이 있잖아요. 위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면은요, 여러분 고난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난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지 않느냐, 막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한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귀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주실 때는요, 기한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기한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예. 우리 양지중앙교회도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들 3분의 2가 다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앉을 자리가 없도록 채우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언젠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좋았을 건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3분의 2가 나갈 때가 있고 앉을 자리가 없도록 채워질 때가 있다고 이 두 때를 말씀해 주셨고, 첫 번째 때가 그 말씀 주시고 바로 일어났고요, 이제 나머지 때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너희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면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줍니까?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요, 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마음의 병이 생겼다든지,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딘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로 처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믿지도 않는 신을 한번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 그게 자기 자신이 느껴지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평안이고 고난은 재앙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징계도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새해가 밝았는데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고난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새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기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도록 낮아지고 순종하는 백성 될 때까지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벨론 70년 고난을 당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70년을 주셨습니까? 우상에서 돌이키고 우상 섬겼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전심으로 구하고 찾게 되는 날이 오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70년을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으면서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소망을 다시 주는 거예요.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 일,
어제 일도 기억하지 말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일도 생각하지도 말래요. 과거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에 본문 앞단락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홍해를 열으셨다가 바로의 군대가 다 홍해 중심에 들어올 때 다시 홍해를 합치셔서 수장시켜 버리시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여러분 쉽게 영화 보면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홍해 바다가 막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바다가 막 벽이 돼서 바다 땅이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말라 하실까요? 아무리 과거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도 그 일만 보지 말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그 일보다도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 가려면 뒤도 봐야 됩니다. 사이드미러, 백밀러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백밀러만 보고 운전하면 차가 앞으로 못 갑니다. 그죠? 앞으로 가려면 뒤를 계속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귀하지만 그 앞의 일은 이제는 잊어도 되는 별거 아닌 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일도 엄청난 일이지만 이제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정말 놀라운 보도 듣도 못한 새 일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있던 물을 갈라주신 일보다 물이 없는 사막에 하나님이 강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전 일보다도 훨씬 더 눈이 커질 만한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이 이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고난 가운데 아직 열리지 않았어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광야는 길이 없는 땅이에요. 왜 길이 없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니까 사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다니지를 않으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산소에 소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던 때는요 길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소도 안 키우고 사람도 안 다니니까 산에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 광야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길이 없습니다. 그죠? 바벨론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광야지 않습니까? 예? 외롭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 어떤 방법도 없고 벗어날 길이 없는 바로 그런 때가 광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떠올립니까? 이전에 잘 나갈 때 그때가 좋았는데, 몸에 병이 생기고 나니까 병이 없던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를 우리가 쳐다봅니다. 과거만 동경합니다. 과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자신의 고난을 볼 때에 더 한숨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가 답답하고 삶이 어려울 때 과거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과거를 떠올려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 8년 전에 다시 부임했을 때 오자마자 여러분 완전히 에너자이저예요.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으니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교회 내부를 정돈하고요. 모유 수유실도 있어야 되겠고, 모자실도 있어야 되겠고, 또 오픈된 편안한 모자실, 예배실도 있어야 되겠고, 여기 앞에 아래 강단이 너무 좁았으니까 좀 찬양팀들도 탁 서서 멋있게 공연도 하고 이러려면 이런 공간도 있어야 되겠고, 4층에는 기관실 다시 복원을 해야 되겠고, 막 곳곳을 여러분 다 제가 못질하고, 여러분 저 가벽도 세우고 천장 타고 저 조명도 그렇고 4층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잠 2-3시간 자면서 교회 공사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또 낮에 일 나서는요, 또 매주마다 화요일 목요일마다 배산초등학교 남해고등학교 가서 전도했어요. 야, 열매가 오는 거 있죠. 여러분 보셨잖아요.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 모이는데 35명이 오고, 교회 학교 차를 2번 3번 돌고, 교회 학교가 없던 교회 학교가 다시 부흥됐어요. 작년부도 부흥됐어요. 어떤 데는 6명씩 등록했어요. 매주 새 가족이 왔어요. 우리 원익 교인이 세례교회에 합쳐서 150명이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교회 재정도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다 못해 차곡차곡 올라가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느 권사님 통해서 1억 원도 교회에 헌금이 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야, 그때 여러분 그 기적들 보면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 지나면서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전부 다 부모들이 몇 년을 교회 발길을 끊으니까 이 아이들 찾아올 길이 없어요. 작년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왔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기존에 교회를 함께 섬겨왔던, 잘 섬기라고 안수 집사 주고 권사 직분 주고 집사 직분 주고 함께 동고동락해 왔던, 우리의 말로 양지 식구라고 했던 그 성도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시험 들어서 다 떠나버렸잖아요. 자기가 자기 시험 들어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지 말고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과거에 아팠던 거, 내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떠난 사람들, 아이고 그 사람, 이 사람,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나간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이제 앞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성도님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되면 사막은 이제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20절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 사막에 물이 없는데 목이 다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도 지금 목이 다 들어요. 이렇게 마시면 여러분 얼마나 생명이 다시 힘이 납니까? 물 하나 없는 곳에서 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사막에 샘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들짐승, 타조들을 마시게 할 정도로 풍성한 생수의 강이 넘치니까 들짐승들과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우러러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이요. 여러분,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좀 짐승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까치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이 은혜를 못 갚으면 그게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들, 여러분 그 은혜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때가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삶은 살면 안 돼요. 어떤 장로님 이야기 아시잖아요. 장례업을 하시는데 청년 한 명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장례 염하는 기술 다 가르치고 장가도 보내주고 장가 갈 때 미천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다 기술 다 배우고 나니까 혼자 독립해서 장례업을 따로 개업을 해가지고 그 앞에 있던 고객들 정보 다 빼가가지고 빼앗다시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분이 자기 입으로 하는 고백이, 올로 목사님이 기도원 갔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이래 됐습니까? 목사님, 제가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혼이 난 겁니다. 여러분 삶을 잘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동료, 이웃, 친척이라도 여러분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은혜를 못 갚을지언정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메투엘리 주석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우러러 존경하게 된다. 이게 무슨 신학적인 의미인가? 메투엘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미를 받으실 기적을 열어주셔서 짐승들도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하나님을 찬미할 능력이 없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사막이에요. 아직 광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장차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과거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사막에 샘이 흐르게 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막에 있던 들짐승과 타조들, 승냥이가 하나님을 우러러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요, 그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못 기다리고 온갖 이것저것 원망, 불평 이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단 말이에요. 너희 내 말을 잘 들어라. 바벨론 70년이 차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내가 다시 줄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날이 되면 이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가 나를 우러러 찬미하게 될 것인데, 그날에 그 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중다에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만도 못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그날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광야는 오랜 고난, 죽음과 같은 고난이 짙은 곳입니다. 고독합니다. 쓸쓸합니다. 나오미처럼 여러분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떠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길을 왜 갔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안 갔겠습니까? 돌아서면 목마르고 숨이 막히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길고 긴 광야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나긴 시간들을요, 인내하고 성도들을 붙들고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고난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다려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은혜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제 치다보지 마세요. 어제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세요. 앞만 보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걸어놓은 거예요. 새 일을 행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정확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광야 보지 마시고 이전에 좋았던 시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 날이 올 때까지, 사막에 샘이 흐르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 함께 대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새 일을 행하고 계시죠. 첫 주일 되기도 전에 며칠 전에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아침에 또 올로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조 목사, 서울의 그 권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100만 원 송금했다고, 헌금 보냈다고 연락이 왔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연락이 오셨어요. 여러분 100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지금 우리 성도만으로 교회가 지금 여러분 1년 절대 못 삽니다. 우리 성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도들이 힘 보태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니까 11조 헌금하고 이럴 때 함께 섬기던 성도들이 떠나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없어진 채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교회가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가 궁지에 몰리잖아요. 예? 모세를 원망하고 손가락질했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다 나중에는 화살이 주의 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미리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예? 하나님께서 제게 꿈도 보여주셨어요. 교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 꿈에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놀라지 말라고, 조 목사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너 놀라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제 마음 여린가 하시고 하나님이 그 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제 새해가 열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해 시작하자마자 권사님 아들 며느리가 캐나다에 지금 가 있는데도 거기서도 또 헌금을 여러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금요일에 노예 전도부와 노회장과 우리 교회가 제가 대표로 가서 만났어요. 공교롭게도 지금 노회장 목사님이 우리 양지중앙교회 제일 처음 교육전도사님이고, 제가 너무 각별한 스승과 제자 사이고, 제가 노회에서 사회복지부 어디 활동하면서 지금 노회 전도부 부장 목사님하고 정말 이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계시고, 그 전도부의 서기가 또 우리 제 동기 목사님이고, 너무 좋은 관계 멤버들이 다 모였는데, 노회에 보면은 우리 교회도 매달 상회비를 내거든요. 1년에 500만 원, 600만 원씩 우리가 매달 몇십만 원씩 나눠서 상회비를 냅니다. 그 모인 것들 중에서 전도 기금을 형성을 해서 어려운 교회에 전도에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 최고 3천만 원. 근데 노예 전도부에 전도 기금이 지금 거의 바닥이 났대요. 이제 한 4,100만 원 남았는데 1,000만 원은 개척교회 개척 지원금 줘야 되고, 이제 3천만 원 조금 넘게 남았는데 제가 서류를 작성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헌당이 안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국내와 해외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 또 이웃들을 이렇게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은행 이자는 이만큼 올라버렸고, 지금 우리의 현재의 자원으로는 지금 고갈되어져 가고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노예가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딱 주었더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우리 교회 3천만 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금요일 하루에만 하나님이 3,100만 원을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일도 이제 그 일만 보지 마세요. 새해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에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건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정말 양지중앙교회 이 복받을 만한 사람들만 내가 탁 추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세월 동안 여러분 믿음 없고 원망 불평 막 부정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때를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어떻게 붙들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하셨고 그대로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찬양이 넘치면은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찬양이 넘치면 여러분 찬양이 넘치셔야 돼요. 기도가 넘치셔야 돼요. 말씀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곡이 됩니다. 기도, 말씀, 찬양 충만하면은요 모든 시험 다 짓누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를 보지 마시라니까요. 사람 보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복이 터질 때에 그 복의 물줄기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가정으로 다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인내와 기도와 찬양이 영광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릴 겸손과 순종을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봉사 다 새롭게 다 세워졌죠. 부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오늘 주방 여러분 다시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오늘 떡국 우리 새 떡국 맛있는 떡국들입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에 우리가 봉사할 때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돼야 돼요.
교회 직분 가지고 사명 가지고 봉사 섬길 때에 여러분 내 멋대로 섬기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릇이 되도록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알곡으로 다 여물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분명히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날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